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30면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네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더 큰 적대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 명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어져 나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사독의 자손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서기관들은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서기관들은 어떤 신흥 세력들인 것이죠. 둘은 신학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도 보면 완전히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굉장히 둘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장로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어떠한 우두머리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색채보다는 그 부족적인 지파적인 색채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고귀하다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이 권위를 묻는 거죠.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위가 정말 누구에게서 받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너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너는 그런 권위를 받은 적이 없다. 너는 그걸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묻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질문의 주제가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그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권위였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없고 자신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권위였거든요. 그 권위가 자신 있었던 겁니다. 너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너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는 이제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급이나 존경심, 전통으로 받아왔던 모든 자리들, 공부해서 쌓아서 인정을 받았던 모든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자리에서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족이나 가문에서 뽑힌 사람일 터이고, 대제사장들은 어떤 혈통으로 이해해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여러 랍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택함받은 공부 굉장히 잘한다라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들 어떤 자기들의 권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얘기할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자신 있는 걸 먼저 그 사람에게 묻거나 또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너 몇 살이냐? 또 뭐 남편이 뭐 하냐? 자녀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들이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거나 남편이 높은 직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잘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묻고요. 자녀가 학교 좋은 데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늘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어느 학교 가냐, 얼마를 어디 사냐, 그런 거 안 묻죠. 그런 거 묻는 분들은요, 그게 자신이 있는 거죠. 뭔가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걸 묻죠. 권위. 너 권위가 너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보다 넌 권위 하나도 없지 않느냐? 권위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다시 되물으시죠.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이제 다시금 되물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기 때문에 돌로 맞을까 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안 믿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그렇게 반문을 드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답은 지혜롭게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권위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권위, 혈통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배움으로부터 자신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권위가 자신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결국 어떤 권위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 반응들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내세웠던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던 그러한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 나도 그럼 내 권위 어디 왔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뭐하러 이런 대답을 쓸데없이 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 진리를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땅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를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종들을 계속 이제 때리고 거저 보낸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럼 아들을 보내야겠다. 근데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야,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좀 어려워하고 아들까지 보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작료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랬지만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의 생각들은 아주 희한하게 돌아갔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모든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런 모든 생각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이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느냐? 뭐 결과는 뻔하죠.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이 돌이 쓸모없는 것 같아서 버렸는데 이게 그런 돌이 아니라 굉장히 기준이 되어지는 중요한 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흩어버려지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농부들의 이 어리석음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참 어리석다. 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까?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이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내어 쫓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징계가 들어오고 징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다른 뭐 징벌이 안 오니까 괜찮나 싶은 거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또 그렇게 해서 다 뺏어가지고 내보내도 아무런 징벌이 없으니까 이게 괜찮네, 평안하네, 그냥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그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닌 거였죠. 그 안에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많은 인내심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농부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이제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아들을 이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아들이 왔네 이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정말 그게 치닫지 않습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러한 비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찔린다는 거죠. 19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이 말씀을 자기 때문에 한 것인 줄 알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들.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들도 그들 안에서의 그들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한 생각에 이렇게 쭉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비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징계가 들어오면 우린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서 잘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징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죠. 이래도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면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괜찮아 하시나? 하나님이 이거 별로 안 보시나? 하나님이 이거는 생각 안 하시나? 안 계시나? 결국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여러 인류의 역사를 보셨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면, 무시, 무관심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더디하셨던 모든 일들은 무관심과 무시와 나태가 아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제깍제깍 돌아올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 다음날 바로 다리가 하나씩 부러지든지 팔 하나씩 부러지면 절대 우리가 성수주의를 어기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할 텐데, 주일 한번 빠져도 이게 큰일이 별로 안 생기니까 차라리 큰일이라도 큰일은 나중에 아주 크게 멸망하는 거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짜잘한 사고들을 막 이렇게 이게 팔 부러지는 건 좀 심하니까 잠깐 손목이 삐끗하거나 손가락 하나가 삐끗하거나 칼에 빈대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시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빨리 돌아올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때 그러시지, 왜 이렇게 하시다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종, 순종,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막 벌벌 떨면서 공포심으로 그 일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계를 만드실지 뭐하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들로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과 복종들, 그것이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알면서 그 길대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맞아,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뺏겨,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우리 큰일 났다, 이게 늦었으니 안 가면 또 이번 주에 팔 부러지겠네 이러면서 허겁지겁 모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막 기쁘면서 토요일부터 잠이 안 오고 흥분되면서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 코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종을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번 보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부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긴 시간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빠져서 그 어리석음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길이 없어 이제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러한 완전히 길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악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농부들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들과 큰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경계와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농부의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권위가 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이렇게 예복을 입고 내가 이런 권위인데 너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냐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이런 모든 권위들이 뭐 하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돼서 매어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은 그런 자리에 그들을 빠뜨리게 하는 그 권위라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무섭고 그림자 같은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권위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지만 우리들이 보는 그들은 어리석음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나름 이걸로는 자랑할 만해, 내가 이걸로는 사람들에게 좀 어깨 힘 좀 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내가 이것들로 내가 자랑스러워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의 일들로 기뻐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도 같은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내가 근심하고 그것으로 내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내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많이 얘기가 달라졌을 터인데 그들은 그들이 자랑한 것으로 그냥 밀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선 자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날 때 얘기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학벌, 건강, 재산, 여러 가지의 것들 다 어리석음입니다. 왜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서기관들의 그 많은 지식이 결국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진리를 위한 일들 가운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여러분들의 가장 무서운 어리석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눈멀게 하는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내가 지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내가 한 거냐?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100%, 순도 100%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창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 흙 가져갈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만든 인간은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겠죠. 좀 웃고 계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했던 모든 자랑이라는 것들.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갈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마치 내 것이냐.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리석음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농부들의 생각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는 이익들. 그런 이익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잠시 잠깐의 이익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익에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마약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약도요, 우리가 그 마약에 대한 쾌락만을 즐기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마약도요, 고통을 잊게 하는 약으로 쓰면 도움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요, 마약과 같은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만 빠지면 우리는 중독돼 버리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 소유다, 내 것을 갖는 기쁨과 즐거움에만 내가 빠지면, 그 즐거움과 쾌락에만 빠지면 우리는 마약처럼 거기에 중독되어져.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도 상실한 채 우리는 마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료 한 번 안 내고 때리고 보냈더니 내가 하나 이익을 받고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아들이 왔으니까 이게 생각이 이 아들까지 보냈으면 최후 통첩이네, 이게 아니라 야, 아들 죽이면 내게 되겠네, 다 내게 되겠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나가는 게 결국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거기에 중독되어지는 어리석음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매이는 것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성공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진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중독되어 버렸으니까. 마약이 나쁜 줄도 알면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깨어있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그 어리석음 가운데 그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길어봐야 몇십 년 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처럼 알면서도 먹고 계속적으로 거기 취해가면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중독되어진 그러한 어리석은 이 농부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어떻게 보면 이건 돌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은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된 중요한 돌인데,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즐거움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외면하죠. 지금은 안 오실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이래도 괜찮을 거야, 이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안 괜찮은지 아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 농부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음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도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또 내가 영원한 것들을 위한 어떠한 준비들 가운데 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그 자비와 이해와 긍휼들을 우리는 더디오심과 무관심처럼 애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거 보시지 않을 거야, 안 보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스스로가 계속 그것을 덮고 묻고 나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어두움과 어리석음들을 오늘 우리는 이 농부들의 모습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감으로 정말로 지혜로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일들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